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게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혹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능력과 큰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 구약 822페이지 시편 3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극한 어려움들이 아버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또한 아버지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아버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정원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좀 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면 여러분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튼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튼넬을 만날 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용감하게 그 터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정 믿는 사람들은 그 터널이 왔을 때 그 터널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뚫고 나가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추진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정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당하고 큰 무거운 어려운 터널을 다 지난 후에 그때 다윗이 고백한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난의 터널을 비켜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자기가 한때 그 정말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것, 그것을 오늘 시편 31편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인이 찍히면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응?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에게 낙인 찍히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사울 왕이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 지옥과 같은 연단을, 그 혹독한 그런 연단을 겪으면서 그 겪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고통을 다 맛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잘 견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통 때문에 그 수많은 죽음의 고통, 생명의 위험의 고통 때문에 나 손해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고백은 나는 고통 때문에 내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런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끌고 안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또는 고통 때문에 손해를 보질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통 때문에 아유 죽겠다, 겨우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뭡니까?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행복하다 그 말이냐, 너무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이 과연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고통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즉 시편 31편 전체는 다윗의 그 혹독한 고통과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1절에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괴로움을 당했던 그 고통들이 몇 가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이 뭡니까? 근심이.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뭔가 하면 내용이 뭐냐, 너무 근심에 짓눌려서 온몸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되어 버린 상황, 그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가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도 뭔가 자기가 진 죄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범죄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 가책이, 죄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 심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남겨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기도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내린 결단은 뭔가? 아하, 하나님께 피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에이 참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이렇게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모두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멀리 그냥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응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경험해 봤죠.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 녀석, 회초리를 들고 내 이 녀석 말이야, 왜 그걸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싸우지 말라는데 싸우고, 또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얻어맞으면서도 어디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엄마한테로 막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엄마가 때리거나 말거나 엄마한테 막 울면서 막 악을 쓰면서도 엄마한테 붙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바로 그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런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엉겨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다윗 같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수많은 지금 생명의 위험과 그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코로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에이 하나님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걸리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갑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까? 형통할 때일까요? 고통의 때일까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언제 맑아집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공고할 때입니까? 고통하고 공고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긴 합니다만 약간 고통이 있어야 돼요.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돼버리면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꾸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젠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번씩 가집니다. 평생 새벽 기도 했는데 한 번씩 쉬고 싶어요. 뭐 좀 쉬는 날이 없나 그렇게 했는데 쉬어보니까 어때요?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학교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후에 무슨 저기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는 공부 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강의 비싼 돈 주고요. 강의하다가 휴가 갑니다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한 번 더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잘 다듬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하다면요,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빚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 이렇게 잘 믿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빚어가지고 더 큰 고통을 주셔서 그걸 잘 통과해서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폴 브란트라는 박사는 일평생 나병 퇴치를 위해서 나병 퇴치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고 고치고 뭐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로. 왜?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문둥병은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의사는 이분은 그냥 이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쥐었습니다. 손이 다 버벅했는데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트 박사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다가 없어지는 이 육체만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에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영혼에도 고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확성기가 있는데 그 확성기가 뭐냐? 그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탁 박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야! 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이게 하나님의 이 확성기라는 소리예요.
뜨거운 난리에 손을 갖다 대니까 뜨겁다네. 아이 뜨거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 그 말 아닙니까? 고통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이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때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딸아, 살아가는 아들아,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의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둬버리죠. 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싫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통이 있으면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지금도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호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뭔가? 바로 다윗 같은 자세입니다. 다윗처럼 외쳐야 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런 찬양, 고통 중에 여러분의 입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형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복입니다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다윗이 발견한 그 중요한 그 진리는 뭔가?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큽니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요, 아주 벅찬 감동과 놀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곡식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위험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는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했더니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맞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내 곁을 떠나. 뭐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야단 났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잔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지만 여러분, 고통을 오래오래 겪으면 자식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뜨는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화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영웅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자마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강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실직 당하고 부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이렇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도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약해지면 선생님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강자는 우대하지만 약자는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나를 보살펴 주었다. 이 다윗의 보살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넘치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넘치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굴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엄청난지요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이 역병 때문에 세상이 메말라졌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직도 고통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윗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 고백이요, 다윗이 그 받은 축복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고난 때, 고통의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무서워하는 코로나도 이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다윗은 코로나보다 더 크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가 준비된 줄 믿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은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인간들이 아버지 저주하는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이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고통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여 고통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도 불행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여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겠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보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그 목자님들은 이제 자주 목장의 그 부원들한테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군면해가지고 분산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습관이 돼서 사람은 이 타성이 붙어가지고 자꾸 쉬면 자꾸 쉬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더 달려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좀 하고 또 때로는 마스크 쓰고 가니까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군면해서 함께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전에 그 영광 우리 교회가 찬한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모람 성서학당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참석하면 좋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조금씩 빼먹더라도 그냥 억지로도 하면 해져요. 그래서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권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주 암송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엄청 육성고사님 잘 외우지요? 이거 뭐 이건 진짜 잘 외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고통의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